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인연법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6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우리가 지은 업보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이 6가지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거대한 이 인연의 흐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세상에서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 이 6가지 윤회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방울 같고 하늘에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두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윤회,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세계, 이 영원한 자유의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그러한 해탈과 열반을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누누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면서 웬만큼 수행해서는 정말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우리가 해탈과 열반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축축하게 완전히 물들어서 완전히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축축하게 젖어들어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번뇌망상 속에서 자기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 따라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이 업보의 윤회 세상을 돌고 돌고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입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 해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내가 살아생전 지었던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이 생로병사에서 끊임없이 수레바퀴 마냥 돌고 돌고 돌면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 중생들이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니까 자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중생들은 머리로 아는 것만큼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는 다 똑똑해요. 요새 사람들 머리 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는 다들 똑똑하고 말은 다 잘하지만 실제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등줄기가 오싹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참으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과거 해인사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께서도 늘 하시던 말씀이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남을 속이는 것은 쉽고 남 속이는 사람들 많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고도 정말 큰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만큼은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면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늘 떠오르는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머리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은 자유자재로 말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로 봐라. 나 자신을 바로 봐라. 너 자신을 보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머리로는 지식이 가득하고 입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얼마나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소멸해라. 성냄을 소멸해라. 어리석음을 소멸해라. 탐진치 삼독이 다 소멸했을 때 비로소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수많은 그런 악업을 지을 때도 있고 죄업을 지을 때도 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꾸 염불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노력해도 또 속아 넘어가는 게, 노력하고 닦아도 또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버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습성입니다. 결론은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그 자꾸 닦아야 되는 그 수행의 모습을 바로 육바람일에서 말하는 정진바람일,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닦고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막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프고 그렇게 고통이 가득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를 우리 큰 스님들은 딱 세 글자로 업노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노름, 업의 노름이다. 다 업노름이다. 업의 노름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내가 지은 그 업보의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 업노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중생들은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었던 복대로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 중생들 인생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 없는 가운데에서도 복을 까먹지 않도록 복을 아껴가면서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면서 올바르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전 공부를 깊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복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무시하고 지혜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깊게 해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복과 지혜를 닦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수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꾸 장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연법의 흐름이다.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의 흐름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장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조정육이라는 문학 박사님이 계시대요. 그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고 우리 불교 언론지에다가 이렇게 불교 미술에 대한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는 그런 조정육이라는 이름의 그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절을 좀 오래 다니셨나 봐요. 불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한 일에 처했을 때, 그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그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상황을 그렇게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이 불자님이 몇 년 전에 그 뇌종양에 걸렸대요. 뇌종양. 무서운 병이죠.
뇌종양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런 큰 대형 수술,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원래 이 뇌 수술이 좀 위험하잖아요. 아주 큰 수술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코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때 이분께서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하자.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그 수술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연불하고 그냥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열심히 연불을 하는데 그 수술 날짜를 코앞에 두고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막 벌레를 입으로 막 쏟아내는 꿈을 꿨대요. 벌레를 입으로 막 꾸에꾸에 온몸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을 입으로 다 이렇게 토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들, 뭐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나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꿈들이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꿈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함께하니까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항상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소나무에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가피받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하면서 몽중가피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꿈에서 가피받은 이야기, 그런 몽중가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요 이제 그 미술 칼럼니스트이신 그 이제 박사님도 뇌종양을 코앞에 두고 그런 큰 수술, 뇌종양 수술을 코앞에 두고 그 불안한 마음에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연불을 했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그냥 뱃속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벌레들이 다 토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주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몸이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셨는데 이분이 또 아는 분이 있으셨대요. 이분이 또 아는 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음식 한 숟가락도 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삐쩍삐쩍 이제 말라가지고 그 링겔에다 의지를 하는데 팔뚝에도 링겔 주사 바늘이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어디 링겔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고 괴롭게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던 그런 지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죽을 바에야, 어차피 죽을 바에야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근데 참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나무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혹은 소나무를 보시고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셨던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에 처한 분들한테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봐 라고 권유를 해줘도 잘 안 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이 따로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연이 따로 있나 봐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네요. 맞아요, 여러분. 불교는 결국 인연법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다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받으시고, 저한테 정말 스님은, 광우 스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막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살님의 인생의 은인입니까? 보살님의 인생의 은인은 부처님이십니다. 불자님이 부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하고 그 가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사연도 있고, 어떤 분은 백날 그렇게 소나무 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간절하게 권유해도 뻥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다 인연법이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인연법이에요. 그냥 다 인연법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그래도 정말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나 봐요. 호련히 불현듯 어차피 죽을 것, 부처님께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업이고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면서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좋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한두 마디 딱 듣고 나는데 나도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닦아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중생들의 업의 흐름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를 보시고 또 불교 TV의 이 소나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마음에 믿음을 내고 부처님 가르침에 환희심을 일으키고, 나도 이제 열심히 나도 복을 짓고 선업을 져야 되겠다, 나도 마음 공부 좀 해봐야겠다, 나도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신 분들이 지금 있다면 그분들은 그래도 좋은 인연을 심은 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늘 누누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은 모두 다 인연법의 흐름, 인연의 흐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시던 이분이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직 자나깨나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냐?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라고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혹 신도분들이 쓴 저 어떤 기도하면 될까요? 예,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기도하시면 돼요. 쌤 그래도 하나 정해주세요. 예, 그러면 자나깨나 오로지 관세음보살 연불 하세요. 오직 아미타불 연불 하세요. 오직 지장보살 연불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게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에게 뭔가 기도라고 하면 뭔가 막 특별한 신비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연불하면 돼요? 그냥 아미타불만 연불하면 돼요? 에게라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무언가 기도를 해서 큰 효과를 보려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기도법이 따로 해야 된다라는 망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신묘장구 다란이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지장경 기도를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금강경 독송을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연불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수없이 가피 받으신 수백 명의 불자분들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종합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부처님을 향한 기도 하나라도 간절하게 하면 된다. 기도라는 게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 앞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 그게 모든 기도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을 하시던 이 불자님도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했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주삿바늘을 가지고 딱 나타나셨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주삿바늘로 자기 몸에다가 그 투병 생활을 하시던 환자분 몸에다가 그 아픈 부위에다가 주삿바늘을 푹 찌르더래요. 주삿바늘을 푹 찌른 뒤에 고름을 쫙 짜내는데 막 고름이 막 흘러넘치면서 그 꿈에서 막 고름을,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막 고름을 짜주는데 꿈에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하고 꿈에서도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악하고 비명 지르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채셨죠? 뭐 항상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뒤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생겼다. 이게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패턴이 똑같죠. 근데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다 그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꿈에서 생생한 가피를 받고 그걸 몽중가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3단계 패턴이 항상 이게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생생한 꿈을, 고름을,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고름을 짜주는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예상하셨겠지만 점점 건강을 회복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건강 쾌차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뜻깊은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으신 그런 저희 소나무 법문 소재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조정육이라는 그런 미술 칼럼니스트 그분에게 또 이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거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가피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다 가명으로 하거든요. 가명으로 하거나 지방도, 살고 있는 지방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거 실명을 댄 거는 그분이 공개적으로 쓰신 그런 글에서 본 내용이라서, 그것도 이제 출처가 명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실명을 댔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연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죽을 거 정말 그냥 내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내 정말 목숨 하나 떼어놨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피가 이루어지질 않겠느냐,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무슨 기도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오직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하나라도 간절히 하는데 정말 위급할 때는 자나깨나 틈이 없이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 제가 소나무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불자님,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기도를 해도 별로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아, 그러면 보살님, 불자님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관세음보살 연불해요. 관세음보살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할까? 108번이요 이러더라고요. 관세음보살 108번 하는데 여러분 10분뿐이 안 걸려요. 관세음보살 108번 하는데 10분뿐이 안 걸려요. 관세음보살 108번 해놓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얼마나 그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쌍계사 조실이셨던 그 고산 스님, 고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입적을 하신 그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관세음보살 가피 체험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항상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연불에서 관세음보살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그 고산 스님께서 스스로 연불에서 가피를 체험하신 당신의 그 힘,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공이. 그러면서 불자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웬만한 소원은 하루에 연불을 1만 번씩, 하루에 연불 1만 번씩 100일 이상 기도하면 웬만한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지만 지독하게 업장이 두껍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아주 막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하루에 관세음보살을 3만 번 이상은 연불해야 된다. 3만 번이면 그냥 하루 종일 연불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게 연불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현대인들, 그런 직장인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짜투리 시간에라도 열심히 해라. 짜투리 시간에라도 계속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만 번, 3만 번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연불을 한대요. 관세음보살. 그 대신 하루에 1만 번은 도저히 너무 바빠서 못 채우고 하루에 5,000번에서 6,000번 정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연불을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꾸준히 연불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걸 은은하게 느끼신대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막 서러움에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자영업하면서 별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불했더니 알게 모르게 은은한 에너지가, 은은한 그 힘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걸 확연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불했는데도 이렇게 저한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그래도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전생의 업장을 정말 전생에 안 좋은 업보를 많이 지었나 봐요, 스님.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겁니다 라는 불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우와, 어쩜 정말 마음의 그 불심의 뿌리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기도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연불이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절로 연불부터 딱 저절로 마음으로 연불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세수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밥 차릴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연불할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남는 짜투리 시간에는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간절하게 연불해봐라. 알게 모르게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이걸 소나무 소중한나 무한행보 지금 진행한 지가 거의 6년이 넘어가요. 6년, 7년 됐나 안 됐나? 그것도 헷갈리네요. 하도 오래 해서. 참 되게 오래 하네 진짜. 예. 어쨌거나 그동안 정말 불자님들 그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그 실제로 체험하셨던 불자님들의 놀라운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다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백날 좋은 이야기 들어도 귀로만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연불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건 내일도 안 해요. 내일부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작심삼일이에요. 언제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관세음보살, 지금 지장보살, 바로 지금 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한번 연불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이 더 열심히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우리 소나무를 봤대요. 인터넷 동영상에서 하도 이렇게 주변에 불자님들이 한번 봐라 재밌다.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해서 이제 미안한데 그냥 야 한번 봐봐 소나무 재밌어. 그래서 한번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렇죠.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이야기, 신비한 체험 이야기 해드리니까 당연히 재밌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전설의 고향 같고 재미난 설화도 나오고 불자님들이 가피받은 정말 신비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믿었대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왜요? 했더니 이미 당신이 이 소나무 보기 훨씬 이전에 당신이 이미 생생하게 체험을 했대요. 어떤 체험을 했냐? 오랫동안 그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병원에도 다니시고 침도 맞고 뜸도 맞고 했는데 효과는 있으셨대요. 그때 효과는 있으셨지만 그때뿐이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관리를 게을리하면 그렇게 무릎이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염증 때문에 욱신욱신 그렇게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도 내 업본가 보다 해가지고 여튼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한참 절에 열심히 다닐 때라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누가 자기 방 안에 싹 들어오더니 침을 꺼내가지고 자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줬대요. 침을 탁 놔줬는데 침을 탁 놔줄 때 무릎이 얼마나 따끔거리든지 아야! 하고 눈에서 탁 깼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해놓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나도 좀 지겹다. 좀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어쨌거나 지겹거나 말거나 패턴이 똑같거나 말거나 그분이 꿈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서 침으로 무릎에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면서 따끔 하면서 아야! 하고 깼는데 그날 이후로 무릎 아픈 통증이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이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나 도와주셨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훨씬 나중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게 가피였구나, 이게 몽중가피였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비한 이야기 믿든 안 믿든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서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시껄렁한 신비한 이야기를 왜 계속 제가 들려드리는 거겠습니까? 결론은 열심히 기도하셔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염불하셔라. 열심히 수행하셔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로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염불하고 수행할 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염불하는데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이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3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3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3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히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3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아 그분 하고 이렇게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이 가수분의 본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 큰 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 큰 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그래서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아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을 안 다니셨대요. 뭐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의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에 이민 간 뒤에도 그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이제 백년아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졌나 봐요.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이제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년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아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법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와 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하고 부처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래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탁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살이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심경만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심경 하나만 1000번을 사경하셨대요. 1000번, 100번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100번 쓰는 노트를 10권 이상 쓰셨다니까 1000번이잖아요. 반야심경만 1000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사의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소나무 보면서 한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프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것,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와 정례 명훈가피력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와 정례, 나의,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가피력, 그 은은한 불보살님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 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가피라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 살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그런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에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하면, 엄청 힘들겠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행자 생활,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 하다 보면 스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보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5만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상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상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항상 3000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들레 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염, 그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삐끗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리고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 없으면 출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 없으면 출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 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있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엎드리니까 왜 그러냐? 막 무릎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옆구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쐈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쐈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막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붓더래요.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 하냐, 어쩌냐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그냥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쏴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을 딱 쏴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라고 감사해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그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데요. 뭐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쐈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 잡아다가 봉침 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좀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산에 있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뭐 가끔 절에 산에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뭐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력이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막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제까지 왔대요.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건강이 먼저니까 좀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절에 다녀라. 라고 그렇게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 전에는 좀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불자분이었나 봐요. 아,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좀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직장의 일도 좀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막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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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유, 잘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잘 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이렇게 막 진찰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술렁술렁 속이 막 꿈틀꿈틀 대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다 개워냈는데 너무나 그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염불하신다면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